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워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복습하고 찬양합시다. 어제 배운 말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약한 인간의 껍질을 입고 계신 분이셔서요. 그분에게는 인성이 있으세요.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이 합해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신성에 대해서만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 하나님 이것에 대한 너무 주목되어진 강조가 그분의 인성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하는 곡해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 오류를 낳기도 해서 어제는 우리가 그분의 인성이 그 겟세마네의 기도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으로 피할 수 있다면 피하기를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진심이고요. 참 온전한 인성을 갖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처럼 우리들도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와 같이 두려워하셨던 이유는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그 구속에 인류의 구속이라는 이 그 사명의 짐을 지고 계셨던 이런 부분에서도 그분에게는 두려움이었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의 칼을 갈고 계신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였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됨을 두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요. 어떻게든지 이해하시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믿음을 많이 얘기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좋은 줄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많이 믿으세요. 우리가 소망 얘기하지만 훨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망을 더 갖고 계시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 노래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간히 잘못해도요, 그거 이해하시려고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와 같은 몸으로 있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나약함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동감하시고요, 또, 체휼하신다고 하셨죠?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겪으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무엇에 이렇게 애쓰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내 안사람과 박사람이 이렇게 전투를 하고 있는지 괴로워 갈등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걸음에서 뒤처져서는 안 되겠고요. 주님 보고 또 그분이 그런 분이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힘써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자 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고 말씀이 끝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의 말씀은 없으시고요. 이제 예수님이 그 이후에는 잡으러 왔던 관원들과 또 로마 병정들과 또 유다와 그들에 의해서 잡히시는 장면이 바로 뒤에 연속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를 조금 보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봤지만 같은 장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의 기록은 여기에 조금 더 다른 내용들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요. 보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절은 마태복음보다 조금 더 짧은데요. 내용은 어쩜 마태복음은 개괄적인 내용들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조금 더 묘사가 정확하고요. 또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에도 막연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에 몇 군데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40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예수님의 기도 장면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를 44절에 보면 그분이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 이상으로 어떤 묘사를 하고 있냐면 땀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뭐처럼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땀이 피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애써서 기도하셨다. 또 45절에 제자들도 보면 어떻게 잠들어 있는 것이냐, 그 잠들어 있는 모습을 또 묘사할 때도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서 잠들어 있었어요? 슬픔으로 인하여서 잠들어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또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고 또 이들은 왜 잠들어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을 같이 읽어보면요, 서로가 보완되는 면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건 같으면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네 복음서를 함께 펴놓고요, 같이 보는 게 그 구절의 이면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더 추가로 설명하시는 이런 면들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2장에서는요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을 볼 때 도움이 될 만한, 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만한 주제에 대한 내용들로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요, 그냥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우리가 어제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기도하셨는가, 그 고뇌에 찬 슬픔의 번뇌에 이와 같은 아주 연약함을 드러내는 이러한 모습으로서의 기도, 그러한 인간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기도하시는 그 고통의 모습들을 마태복음에서는 그리고 있고, 또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누가복음 22장에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는 말을 갖다가 뒤에 첨부해놓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어제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천사가 함께하여서 기도를 도왔다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함께 기도하자고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요. 제자들은 다 잤잖아요. 이렇게.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작은 위안이라도 받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진심이라고 우리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갖다가 데리고 가셨을 때 작은 안이라도 그들로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싶으셨던 것은요, 있기라도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같이 그 제자들이 가기라도 하니까 말이죠. 물론 그들이 슬픔에 잠겨서 잠들긴 했었어도 함께 있기라도 하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주님 옆에 있는 제자들로서 주님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위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있어주는 거 그거 큰 힘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이제 조금씩 나이를 더 들어보니까 왜 상가집에 가서 그래 밤을 새고 온다고 하는가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가서 그냥 인사하고 그리고 뭐 위로하고 그래 오면 되지 뭐 그래 밤을 새고 뭐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위로가 되나 보더라고요. 같이 있어주는 게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또 마음도 심란하고 또 일도 어떤 걸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할 때 보통 보면 옆에서 조언해 주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밤을 새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거다 자꾸 이렇게 조언해 주시고 또 옆에서 계속 도와주시고 하니까 그런 게 위로가 되고요. 또 그런 분들이 옆에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가고요. 그러면 또 이게 슬픔도 조금 망각한 채 너무 슬퍼하지 않고 지나가게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있어주는 거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떨 때 힘이 나더냐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저는 힘이 되더라고요. 뭐 물론 예배 때 많이 오시면 그것도 힘이 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예배는 여러분들이 성도로서의 사명이고 의무잖아요. 그건 와야 되는 겁니다. 뭐 물론 그렇다면 기도는 의무가 아니냐? 물론 그것도 의무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당연히 와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기도는 자기가 힘써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심야 기도회 때나 새벽 기도회 때나 이렇게 또 특별히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이거나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거 이를 악물고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저는 그걸 보고 위안이 많이 되더라고요. 위로를 많이 받아요. 그때 그런 걸 보고 뭐 그분이 나한테 뭘 얘기를 안 해주셔도 스치는 얘기로라도 조금 알고 있었던 그런 경우에 그분이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엎드려서 기도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기도의 시간에 뭐 그렇지 않더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면 저는 참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같이 있어 주십시오. 우리는 또 규모가 자그마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몸이 10개라고 이렇게 막 쪼개지다시피 이렇게 바쁘게 하셔야지만 이 사람 때도 위로가 되고 저 사람한테도 위로가 되고 할 겁니다.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자입니까? 천사는 사실 우리와 관계되어진 자가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사의 역할이 우리를 돕기도 하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천사가 지어졌을 때는 하나님 옆에서요. 하나님께 노래하는 자들이 천사였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천사는 직속상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고요. 하나님을 호위하고요. 하나님 주변에 항상 같이 있는 그들이 천사입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잖아요. 원래는 천사였지만요. 원래 그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이탈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의무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려고 하는 이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된 거죠. 천사는 그래서 우리 편이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 좀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각별하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자가 아니라 천사의 역할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서 읽어본 것과 같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옆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함께 그 힘을 더하더라는 이 표현은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전한 인성을 갖고 계시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 호위하고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겟세마네에서의 천사의 역할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천사를 성자 예수님에게 보내신 것인데 그것은 좀 어려우니까 도와주라. 가서 예수님 혼자 하기 벅찬가 보다. 제자들도 전부 다 저렇게 다 엎드려서 자고 있고 하니까 천사 너라도 가서 조금 도와줘라. 이런 의도보다도 엎드려 지금 땅에 얼굴을 대고 코를 대고 기도하고 계시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저렇게 비참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의 기도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라고 보냈기보다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표시할 때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볼까요? 처음에 예수님이요, 이 땅에 태어나실 때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온 세상에 알렸던 자가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천사. 온 백성들을 구원할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날 이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분이 나심에 대해서 선전하고 광고하고 다녔던 자가 천사입니다. 아니, 처녀가 배가 이렇게 불룩불룩해지잖아요. 저 여자는 간음했다라고 동네에서 그거 알려주면 돌 맞아 죽는 거죠. 요즘에는 여성 인권 이래가지고 이상한 말도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하도 인구가 자꾸 없어지니까 말이에요. 지금 군인들도 55만, 예전에는 60만, 항상 60만이었었는데 이제는 55만 2천인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더 떨어지냐? 자꾸 떨어지잖아요. 학교 아예 없어지고요. 저기 구암동에 가보면 구암 여중 남중이 있었었는데 그거 한 개 없애고요. 하나로 합쳐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는 도서관을 만들어버리고. 그 갈 애들이 없는 거예요. 학교는 이따 막히게 지어놨는데. 자꾸 인구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천사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너의 몸에서 그 신은 하나님의 구주시라고. 이제 그분이 나실 거라고. 그렇게, 아이를 뵌 여인에게 얘기해 준 것도 천사가 얘기해 준 거예요. 뭘 얘기해 준 겁니까? 그 위로하는데 사람이 가서 위로하면 사람은 위로를 제대로 못하니까 위로 잘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자, 네가 가서 얘기하라라고. 그래, 천사를 보낸 게 아니에요. 천사를 보내시면 그분이 메시아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할 때에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실 때 천사가 도왔다 이랬습니다. 천사가. 그것도 이분은 이제 이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우리가 이전부터 대망했던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와 같이 힘들게 어렵게, 누가복음은 이렇게 절절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마태복음에서는 코를 땅에 박고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할 때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옆에서 도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옆에 천사가 나타난 건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가 도와주지? 예수님이 기도를 잘 못하시나? 왜 천사가 도와주지? 전혀 이상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비록 인간의 비참함을 가지고 이 땅에 이와 같이 지금 엎드려 계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천사가 그리스도를 섬긴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계시를 성취한 겁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천사 얘기를 그까지뿐이 안 했지만요. 사실 또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무덤가에 죽은 예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장사 지내려고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 그때도 천사를 만나요. 이 또한 무슨 뜻이라고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데도 이와 같이 우리의 질고를 모두 지시고 이 땅에 구유에 나시고요. 쫓겨서 피신 가시고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자마자 도망다니니까. 보통 아이를 낳으면 최소한 2주는 씌워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그 시대 그 여인들이 아이를 잘 낳고 뭐 체격이 좋다 할지라도 그러냐 아이를 낳았으니까 쉬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도 못하고 바로 도망을 쳐야 되고요. 이런 형편에 또 죽으시고 나서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만주에 주시다는 걸 천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것은 그가 이와 같은 고통을 체험제처럼 내 마음에 이와 같이 조금 위로가 되어지고 어떻게 되면 좀 이게 정신도 좀 몽롱해지고 그렇게 돼서 이것을 통해서 좀 내 스스로의 체면을 걸게 하는 그런 약과 같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할 때 내가 좀 고통을 갖다가 덜해야 되겠는데 좀 아픔을 덜해야 되겠는데 그를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런 고통을 앞두고 그것을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하신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힘을 더하더라, 도왔다는 말이 되겠죠. 하지만 어떻게 도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천사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왔다면 이 일은 정말 가장 시적절할 때 그때 온 것입니다. 딱 필요할 그때 온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어제는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봤다면 오늘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벌써 천사가 도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주님은 전능하세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걸 할 능력이 그에게는 다 있으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들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데요. 그분은 다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고난을 배울 때 그거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에라 모르겠다 마지막 수습은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주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시작하시고 끝에 우리의 구원의 승리를 이룰 때까지 끝까지 그 일들을 쥐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고난을 일으켜서 깨우치게 하셨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그에게 교훈되고 승리케 하시는 그 능력도 주님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기적적인 능력을 발휘하시고요. 지금 이 신성의 모습이 지금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될 때이기 때문에요. 전능이든지 기적이든지 뭐 이런 능력을 지금 여기서는 나타내시지 않으세요. 그런 것은 보여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같이 갖고 있기는 하시지만 지금은 그저 그런 요소를 나타내면 안 되는 시기이거든요. 여기서는 중보자로서 또 구원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해야 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요. 이런 걸 나타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신성과 인성이 있으신데 그걸 나타내고 싶으실 때 다 나타내신다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일은 발생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일로 말미암아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는다면 구원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는 거잖아요. 그때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밑에 있던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조롱을 다 받고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만 달려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는요, 전혀 인간적이지 않을 때도 보이셨던 적이 있는 거. 바다 위를 갖다가 슬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할 만큼 쓱 나타나시는 그런 것,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거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죽은 사람들을 그거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게 지금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다라고 이런 단언하는 말씀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때고 지금은 이 성품, 인간적인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지금은 그걸 나타내시지 않는 거예요. 나타내면 안 되는 겁니다. 참 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힘 있다고 그때마다 다 발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힘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씩 보면요. 야구 잘 때리는 사람이에요. 야구 경기 그거 공 나오는 데가 뭐 있죠. 공 이렇게. 저기 상남동에도 보면 뭐 돈 넣으면 이렇게 공 날라오면 백 갖고 치는 그 야구 게임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 보통 보면 거기는 상남동에는 뭐 이렇게 연인들이 많이 가시니까 여자들이 들어가는데 잘 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남자들보다 잘 칠 때가 있어요. 남자들은 막 헛스윙하고 또 물론 뭐 자랑하려고 빠른 공 던지는데 거기 가갖고 또 하다 보니까는 잘 못 치기도 하는데 어떤 데는 여자들이 훨씬 더 잘 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실력은요, 그때 한 번씩 잘 치는 게 실력이 아니에요. 계속 잘 쳐야지 그게 실력인 거예요. 평균이 얼마나 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때 한순간 치는 거는요, 그거는 어쩌다 보면 그렇게 또 칠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요, 그러한 힘을 능히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요, 그걸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때마다 불쑥불쑥 발휘하고 드러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말 할 수 있거든요. 어제도 우리가 생각했지만, 그러나 실력자는요, 할 말 있을 때도 함구하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건 말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하면 자타가 아니라 손해를 보니까 그래 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드러내서는 안 돼요. 그것까지 얘기했다가는 서로 회복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꼭 참고 그 마지막 카드를 발휘해서 딱 나타내기만 하면 그냥 사건 종료되는 건데 아무도 그 일 두고 다시 왈가왈부 못하는데 그래도 그걸 쉽게 꺼내는 게 아닙니다. 참고 안 꺼내는 그게 실력이죠. 힘이 있으나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이죠. 그냥 막 하는 건요, 그거는 실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으셨어요. 못해서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마태복음의 26장에 그렇게 엎드려 그렇게 계셔야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비참하게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외롭게 계셔야지 되고 제자들도 따라와서 전부 다 그렇게 피곤해서 쓰러져서 자고 있고 좀 그렇게 홀로 계셔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천사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그분에 대한 신성의 모든 속성들은 다 올스톱 되어 있습니다. 다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분의 어떠함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승리가 되고 패배가 될 수 있는 건요.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 신성도 발휘하실 수 있는 거고 인성도 나타내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신성은 계속 물리고 계시는 거예요. 신성은 발휘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인성으로만 계시는 거예요, 계속. 지금 예수님은 그 신성을 다 마다하시는 겁니다, 지금. 못 하시는 게 아니고요, 안 하시는 겁니다. 그걸 참고 자꾸 만류하시고요, 사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고통은 인간적인 고통대로 그대로 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당하시고 할 수 있는데 참으셔야 되고. 예수님은 인성과 함께 신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 신성이 나타나야 할 이런 모습은 점점 더 나타나시면 안 되게 됐고요. 이제는 오히려 더 고난을 향해서 더 치닫게 되어지신 거예요. 신성 없이도 고난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성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늘 고통 가운데 그렇게 우리 몸을 갖다가 어디 기계에 넣고 짜듯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이중고를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성은 나타내시면 안 되시면서도 인성의 고통 가운데는 최고의 고통으로 자꾸 치닫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게 이럴 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 써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할 때 어떨 때 능력을 요청합니까? 여러분들이 능히 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 우리 집에 저기 벽에다가 못한 게 받게 해주세요. 이거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그건 자기가 하면 되니까. 하나님, 운동화가 이거 새까만데 이거 깨끗하게 빨리게 해주세요. 그거 자기가 하면 되지. 그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집이 폭삭 망했는데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라든지 우리 가족 누가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회생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못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신성이 최고로 발휘돼야 될 때가 이때 아니에요,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때잖아요. 가장 두렵고 이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대하는 건 너무 힘든 거잖아요. 모르고는 하는데 알고는 못한다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가 자의로 그 신성을 물리신 거예요. 신성의 놀라운 전능하심이나 그를 통하여서 능력을 다 물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기를요,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금 표현하셔도 그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미 얘기하기도 그렇고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날 때부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나는 성부 하나님하고 같아 이 말을 지금 암행어사 출도처럼 얘기해도 그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그런 걸 안 하세요. 그리고 낮고 낮은 자리까지 가십니다. 우리가 이걸 성경의 신학적인 어려운 말로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비하. 낮고 낮게 낮아지셨다. 낮아지신 게 보통으로 낮아지신 게 아니고 아주 인간으로서 낮아질 수 있는 최절정에 낮아지셨다를 얘기할 때 비하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스스로를 비하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신성은 아무것도 드러내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은요, 종처럼 나타나 보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힘을 의지하지도 않고요, 신의 어떤 능력을 행사하거나 발휘하지도 않으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분은 눈만 깜빡여도요, 대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그러한 어떤 신적인 특권, 능력, 이거 다 감추시고 다 부인하고 계십니다. 그 피조물이라는 거, 자신이 이 땅에 보통 사람과 같은 연약한 인간의 존재라는
이 모습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모든 능력들은 다 감추시고 다 포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구원은 소용없는 것이 되거든요. 이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정도가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 고통을 참아내고, 아니 아예 참지 않아도 되게 그냥 그것이 사라지게 할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시험 받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죄 있는 자만 시험을 받거든요. 그런데 어쩜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이때 마지막으로 시험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요. 그냥 생기든지 토해내든지 막 능력을 나타내든지 아니면 그냥 그냥 확 죽든지 그래 버리면 끝나는데, 지금 생기지도 못하고 토해내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시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상태시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잘 참나 어째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사라져라 짠 이러면 이제 신성을 나타내셔가지고요, 그 고통은 싹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으로서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의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면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가. 하지만 주님은요, 스스로 그런 것들을 다 부인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이시고요,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요, 아버지의 관계에서나 의무에서 벗어나서요, 부당하게 자기의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험에 걸려드는 것은 자기의 구원과 함께 우리의 인류의 구원이 다 실패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일들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다 자기의 인성을 나타내셔서, 신성으로 하면 끝날 일이지만 그거 인성으로 견뎌야 할 그 문제들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여기 겟세마네에서만, 이거는 최절정이라고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겟세마네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하고 나오셨을 때도요,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귀가 내걸었던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발휘한다면 전혀 시험될 게 없잖아요. 아니, 뛰어내려 보라 했잖아요. 그 뛰어내리면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 발휘한다면요. 뛰어내리면 승천해서 올라가시는 것처럼 착지도 사뿐하게 착지하실 수 있죠. 돌로 떡이요, 오병이어로 보여주셨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도요, 신성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결국은 영광을 취해버리는 것이 되거든요. 그것은 종의 의무를 다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에서도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맞는데요, 그 말에 유혹되어서 그냥 그렇게 해버리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해서요, 하면 안 될 행동을 하게 할 때가 있어요. 너 할 수 있어, 할 힘이 있잖아,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전혀 못하는 걸 하게 하는 것도 시험이지만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자꾸 부추겨서 죄악으로 치닫게 하는 것도 시험이란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마지막 카드, 숨겨놓은 카드가 있는데 그거 딱 나타내면요, 일은 딱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 근데 마귀는 계속 그거 부추긴단 말이에요. 너 그거 할 수 있잖아. 너 돈 있잖아. 시간 있잖아. 너 백 있잖아. 너 어디 권세 있잖아. 권력 있잖아. 힘 있잖아. 네가 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너 해. 콧대를 납작하게 해버려.
완전히 이겨. 너 그러면 승리자가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다음부터 너만 보면 저 멀리서도 보고 그냥 눈도 못 마주치고 오던 길 다시 돌아갈 거야 아마. 이때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마귀가 계속 우리를 부추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쓰면 안 됩니다. 그거 쓰면 구원은 실패되는 겁니다. 주님의 순종과 고난의 마지막 장면에서는요, 신성과 역사하심과 도우시는 힘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 사라지셨어요. 그러니 이러한 위기의 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혀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계시고 하나님의 모습은 사라져 있는 이때에 천사가 나타나는 건 정말 시적절한 때라는 거예요.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뭘 하냐면요, 경배하고 찬양하거든요. 하나님을. 천사가 하는 일이 그 일이니까. 그렇다면 그때 얼마나 그것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마치 마라톤 선수가요, 지금 요 앞에 한 1km만 더 달리면 골인선인데 그때 너무 힘들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옆에서 코치가 조금만 더 달리면 돼. 얼마 안 남아서 조금만 돼. 힘들고 어렵지만요. 조금만 더 달리면 돼. 그러면 너는 완주하는 거야. 자꾸 얘기해 줄 때 그 선수가 힘이 빠졌다가요, 그 코치가 옆에서 같이 달려주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조금만 하면 돼. 조금만 더 하면 돼. 애를 써봐. 이제 곧 꼬린 지점이야. 다 할 수 있어. 자꾸 얘기하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천사가 예수님 옆에서 그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천사로 통하여서 예수님은 큰 위로를 받으신 거죠. 나로 인하여서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제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구나. 그때 천사가 성부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경배와 찬송의 대상이십니다. 사람들이 조소와 경멸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육신이 약하고 비천해서 영혼이 극심한 번민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 있어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수많은 죄인의 대속물 대신 그분에게 쏟아진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무기력과 고통 가운데 계셔도 말입니다. 그분이 고뇌에 찬 경배자로 엎드려 계실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분은 경배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광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에 고뇌에 있든지 간에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할 때에 내려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악한 형편,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많은 선지자들로 통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던 그 증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또한 그리스도의 그로 말미암은 영광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이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할 때, 예언할 때 그분의 영광, 그분의 고난, 이걸 항상 같이 얘기했어요. 오늘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살아갈 때에 천사들이 그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려야 되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요, 어렵고 힘들고 힘겨운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인간의 악한 모습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절제할 줄 아는, 그 힘을 다룰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